아수르 왕 사네립의 죽음으로 19장을 마친 이후에 20장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피소드의 어떤 연대기적인 시점은 20장에서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히스기야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20장은 사네립의 죽음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을 좀 다루고 있고요. 이 병은 7절에 의하면 어떤 상처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게 될 것이니 이제 집을 정리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즉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성읍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은 중간 뜰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왕궁과 성전 중간에 있었던 뜰,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왕궁에서 막 나온 그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거의 즉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기에 이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며 또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 성을 또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놓으니 그 상처가 이제 치유되게 되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자신을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사야는 그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거나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자,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즉 시간의 흐름을 뒤로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였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해시계 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오게 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온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구경시켜 줍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이들이 무슨 말을 했고 또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날이 이르면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왕의 아들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한 어떤 예언을 전하게 되죠. 이 사실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태도 때문에 사실 열왕기하 20장은 크게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신실했던 히스기야도 그의 말년에는 좀 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20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요.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20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징표를 달라고 떼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는 자신이 이제까지 이룬 것들을 그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으며 또
또 이러한 히스기야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이 일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히스기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이 이제 한쪽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히스기야를 긍정적인 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절박함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전에 아수르의 조롱과 회유의 어떤 연장선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은 거짓된 것이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히스기야에 의지할 곳이었음을 이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개인적인 사건을 놓고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그러한 어떤 징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의 표현이었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관광을 시켜준 것은 마땅한 예의였으며,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시기에 안녕을 허락하신 것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생명이 연장된 기간 동안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안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한다면, 포로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10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이 의미 있게 좀 해석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